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함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에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그 길로 인해 우리의 천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이 시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7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인도하셨으니 성령 안에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은혜로 감사의 예배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도다. 말씀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의 성도들을 이 시간 몸과 마음의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시교도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찬송가 성경책 찬송가 맨 뒤에 74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책 이 뚜껑 바로 열면 사도신경 위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모이는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오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주가 지켜
주인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세상을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성소를 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보다도 판단하기에 빨랐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와 쉼을 얻을 피난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아직은 작은 무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의 간절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깊게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을 기점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갑절의 복을 내려주셔서 베풀고 나눔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한파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내가 너희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살아갈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에도 교회를 지키며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으로 세순평화교회와 이곳을 농장을 헌신하는 우리 사모님께 갑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느님 치유와 영혼의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건 8페이지,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봉독하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영의 양식을 받는 귀한 말씀을 대연하는 시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다고 하였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시간에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얼굴 맞대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명절 앞두고 그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구하는 찾는 자들이 영의 양식으로 그들의 강건함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건한 모습과 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얼굴 맞대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부지런히 막 하는 내 모습이 있어야 거기에서 잘한다 하는 인정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공부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얼마나 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는 학교 갔다 와서 그래도 엄마한테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하는 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만 꼭 엄마가 불러. 야, 이리 와라. 그래. 엄마 또 내가 공부하려는데 지금 또 부르느냐고. 뭔가 우리들이 부지런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착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또 내 몸의 또 여건, 여러 가지 환경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나의 신앙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을 앞두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우려를 해. 야, 교회 나오던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고향 찾아가면은 이 예배 시간에는 누가 참석을 할까? 많이 우려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야, 이런 때는 나는 빠지지 말고 예배를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하고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복의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놓고 그걸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를 하는 자들이라고 알고 축복합니다. 이때쯤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드리고 선물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방문을 하는 것이 참 효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이번 명절 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드릴까 해가지고 엄마 이번에 이쁜 옷 하나 뭐 사드릴까요? 그러면 야 놔둬라 놔둬 됐다 이거면 됐다 이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얘기.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참 우리가 끈끈한 또 진정한 우리의 참 모습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많이 이렇게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내가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나는 있어야 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또 예수님과의 그런 친분 관계, 친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명절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보는 이런 마음의 기준이 돼서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은 명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관계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게, 그 관계만이 우리가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의미에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노래로 다 뭐 12살, 13살짜리도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보릿고개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환경을 그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사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해가지고 감성을 살려서 노래하는 거 보면은 그 노래의 의미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게 다 보릿고개 같다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보다도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모든 그 자연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그 보릿고개라는 그 때를 다 경험하고 지났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보릿고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저 생각은 그래. 엄마는 참 바보다 이게. 왜 굶냐 이게. 마트에 가면 라면이 그냥 산더미처럼 있는데 라면 하나 사다 먹지 왜 굶고 앉아 있었냐 그거죠.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명절을 앞두고 자식들과의 관계, 가족들의 관계, 옛날에 그런 우리의 그 부모의 세대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또 그런 건 넘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찾는다면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아주 오래전 전에 제가 천안의료원 병원에 거기 한번 진료차 갔던 일이 있어요. 갔는데 뭐 사람들을 순서를 기다리면서 로비에 한참 기다리는데 내 가까이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한 80대 이상 되는 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인을
그 옆에서 보조하는 또 한 60대 되는 그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관계를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이 옆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버지에게 그 60세 된 아들이 아버지 내가 사탕 하나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그래 피해나니까는 아들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 까가지고 그 큰 것을 아버지 입에다 넣으면 또 못 먹을까봐 그걸 아들을 자기 입에다 넣고 꽉 깨물어서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아버지한테 뱉어가지고 아버지 입에 넣어주더라고. 맛있지 아버지? 여러분 맛있겠어? 아들 입에서 반쪽 그 깨가지고 든 게 맛있겠냐 이겁니다. 근데 그 광경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버지가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대는 거예요. 거기서 야 더럽게 왜 입에 넣었던 거 그걸 주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주고 싶은 그걸 베푸는 게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엄마가 밥 한 숟갈 떠서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줘도 그건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디서 표현하고 보여줄 그런 환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103세까지 계실 때 요양원에 계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이렇게 막대기에 사탕 만든 그 막대기 사탕이라 하잖아요. 그거 하나 드리면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냥 입에 물고 아이처럼 참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 표현을 해본 사람만이 나중에 자기는 그 사랑을 받겠다는 거예요. 명절을 앞둔 주일,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항상 거룩함을 성경의 곳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기념주일로 정하는 이 변모, 예수님의 그 산상에서 변모한 모습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큰 변화의 사건이 됐던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한 거예요. 옷이 하얀 광채가 나고 얼굴이 밝게 빛났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같이 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산상변모주의는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본연의 신성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쳐다봐도 이런 변모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안 하면 그냥 어제 보던 예수님이나 지금 보는 예수님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그런 관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제도 편안하게 계셨으니까는 잘 있겠지. 이 부모의 관계, 자식 관계도 그렇게 끝난다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죽음과 부활의 확증한 그러니까 거룩한 그 주일을 기념하는 오늘 이 우리 교회력의 한 기념일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을 시작하면서 주연절을 1주, 2주, 3주 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주로 끝납니다. 마지막 주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또 수요일 날 또 재연의 수요일이 또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부활절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뭐 이게 몰라도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가다 보면 또 부활절 오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시간 환경에 이런 절기와 또 여건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란하게 빛났던 그 예수님의 옷과 형상이 그 당시에 절망적인 또 제자들의 낙심한 그들에게 참 소망의 빛으로 다가온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곳곳에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생활 터전에 그 모습으로 주님이 날마다 오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 이 변모주일은 우리에게 고난 뒤에 예비된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기울여야 되고 성도에 마땅한 도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소중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산상 변모주일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때에도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제 사순절의 길목에서 이 교회력은 오늘 산상 변모주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오늘 말씀이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건의 그냥 신비한 그런 체험의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의 실패가 우리가 승리의 과정으로 오고 있다는 그런 예언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절기는 그냥 높은 산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의 고단함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 시간 또 그 주님이 통치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눈앞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찬란한 그 부활의 그 시간, 그 환경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이정표의 오늘 말씀의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히말리아 그 산골을 어느 학교의 벽에 써 있는 글을 한번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 글에 만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 너 자신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된다. 이렇게 그 학교에 있는 그 담벽에 글을 써 있는 것을 기록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하는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이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다는 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도 사랑을 내 자신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나가던 평소에 잘 알던 사람 또 우연히 만난 사람 보면은 우리는 사람 보통 관계로 안 보잖아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원수까지 사랑하기라는 것은 더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세요. 원수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대적한 사람은 완전히 뭐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그 관계로 그냥 끊어버리고 말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주께서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해치면서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하냐 이게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피해 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너는 이미 다 사랑을 너에게 주었다.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로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에게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다 사랑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운 면을 보지 말고 그에게 있는 사랑을 보고 사랑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미움이 자라서 미운 사람이 되고 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자라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워하면 남도 죽고 나도 죽고 사랑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이런 거 내려놓고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물론이고 나의 원수에게도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도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면 비가 내리는 것 똑같이 그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신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지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사랑할 이유를 오늘 명시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다고 오늘 48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뜻이 뭔가 늘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지난날 들어오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근데 제 머릿속에 온전하다 하는 것은 그냥 내 그 의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편안하다는 것이다. 온전하라, 그 편안하라는 얘기예요. 온전해질 때 그때는 나도 세상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만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들이 본 대로 온전해지는 그 이유, 그것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살펴볼 때 소외된 사람을 보고 또 삶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볼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에게 관계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은 그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의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친절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회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자기 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변화가 되는데 주변의 환경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 친절을 해야 된대요. 자기가 모든 걸 베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의 이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을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사장이 자기 밑 바로 옆에 있는 뭐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저 밑에 있는 몸소 행하는 많은 자기 아래 말단에 있는 직원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조직을 해서 관리를 할 때에도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받았을 때는 저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그게 일사불란해야지 편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대로 미워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다. 사랑하면 남도 살고 나도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서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하는 여기의 의미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이 믿음 안에 지금 온 세상 우리